오늘 말씀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받은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심우하시던 보문제일감리교회 맹인 성가단이 사중창단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눈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강단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분들인데요. 4명 중에서 한 분은 피아노를 치고 어떤 사람은 하모니카를 불고 기타를 치고 또 톱을 켜고 이랬는데 그분들의 찬양과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성한 사람도 잘 못하는 악기 연주와 아름다운 남성 사부의 찬양의 화음은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제일 큰 감동을 준 것은 그분들의 정말 환한 표정과 그들의 그 제스처, 동작들과 또 그 멘트 할 때 그 대화 중에 나오는 그들의 기쁨이요. 얼굴이 그냥 환하고 막 1시간 내내 그냥 즐겁고 기뻤어요. 아니 성한 사람들 중에도 뭔가 불만이 많아갖고 얼굴을 찌푸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 장님들이 뭐가 기뻐서 저렇게 얼굴이 저토록 환할 수가 있을까? 고등학생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얻은 결론은 그분들은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어진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감사했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을 했고요.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와 톱을 연주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손과 발과 입술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장님들의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릅니다. 만져는 봤겠지만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아름답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요즘에 뭐 철쭉이나 연산홍 핑크색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 설명을 해줘도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온 세상은 전부 새까맣게 어둡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 않으신 것들에 대한 불만이나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그렇게 환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전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랬는데요.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사람들이 뭘 많이 받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받은 거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뭘 잔뜩 가졌다고 해서 그걸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린다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즐기고 활용을 해서 어떤 열매를 만들고 이런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쉬운 예로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잖아요. 재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과연 즐기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그걸 제대로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들의 표정이 뉴스에 나온 것보다는 좀 더 밝고 기쁘고 환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재벌들 중에 정말 행복해서 희희낙낙하는 재벌들 여러분 몇이나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를 받으면 그 하나를 만족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기보다는 조금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우리 속성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인간들은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욕심만 자꾸 채우고 싶어하는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의 척도는 내가 얼만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과연 얼만큼 누리고 그걸 즐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이 있으면서도 이미 가진 것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서 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거를 누릴 수가 있다. 그걸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것들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부요함도 여러분에게 많이 넘치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선물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아서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받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돈을 주고 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수명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수명을 1초라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누려야 할 축복들이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려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제대로 가져보지도 못한 채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2시간, 16시간씩 일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주던가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일주일 내내 아빠 얼굴 못 본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GM 자동차 회사 다닐 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출근을 하면 사무실에서 또는 공장에 한 바퀴도 돌아보면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회사 일 끝나면 가게로 또 달려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밤 10시, 10시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몸은 많이 피곤하고 일주일 내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거나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거나 그럴 틈이나 기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직장과 사회에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돈은 꽤 벌었는데 사실 저는 그 돈을 별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돈은 생기는 대로 사업을 더 확장하느라고 계속 투자하느라고 항상 빚에 쪼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는 번쩍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을 쫓다 보니까 내가 소중한 자녀들을 너무 등한시했구나. 벌어봐야 내가 쓰지도 못하는 돈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돌보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도요,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물들과 저의 가정을 저는 마음껏 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전히 직장은 다녀야 됐고 여전히 가게는 돌봐야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슨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또 가정에만 매달려서 좋은 가장이 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었고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내 일생을 바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수명, 여러분의 신앙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입니다.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저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이 신앙은 결코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건강, 수명, 가정, 신앙 등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지만 돈 갖고는 절대로 사지 못하는 거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데 그냥 다 몰두해갖고 막 많이 벌었다고 과시하고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쓰디쓴 허무함 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느 나라의 왕이 온 천하를 정복을 했는데 사람이 가진 게 많고 권력이 많으면
번민이 더 많아지고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불면증에 걸렸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에 걸린 사람은 그 나라에는 아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잘 잘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있어갖고 왕의 신하들에게 너희들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좀 받아와라.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대요. 한 신하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골에 조그만 오막살이 집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밝은 찬송 소리가 나와서 신하가 들여다보니까 가족들이 빙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래. 그래서 신하가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이 불면증에 걸려서 명을 받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 당신 가정이 행복해 보이니 당신의 속옷을 나에게 하나 주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는 속옷이 없이 삽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속옷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죠.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다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찬송할 때 그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돌아보면 현실적으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예나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불행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재벌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고 나면 그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이좋게 나눠 갔나요? 전부 싸우고 자녀들은 전부 원수가 돼버립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미소 지으면서 사는 거 보기가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가난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지간의 사랑과 우애와 행복과 기쁨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세상적으로 막 권세가 높아지는 그 시점부터 급속히 식어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까지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뭐 같으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를 만들었더니 그가 받은 것들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잘 썼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걸 뺏어서 많이 벌은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현재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진정으로 누리는, 즉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활용을 해서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일을 잘해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받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즉 지금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 중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또는 내가 하루하루 당하는 어떤 사건들을 대할 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실까? 항상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본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만간 큰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30여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성도들 중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요, 반드시 우리 교회 성전을 짓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4명 있었어요. 4명. 4명 있었는데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보니까 안타깝게 그분들은 말은 그렇게 해서 말을 들을 때 내가 기분은 좋았고 기특하게 생각은 했는데 그분들의 신앙들의 자세, 물론 제가 많이 권면도 했습니다만 건축하겠다는 사람이 11조도 제대로 안 해. 건축하겠다는 사람이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쓱 가고 이래요. 그런 사람이 무슨 건축을 하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냥 말만, 생각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런 말 앞서지 않고 그냥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이렇게도 큰데요. 저의 평생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자세로 어떤 분은 성가대에 서서 온 정성을 다해서 시간 맞춰서 일찍 나와서 성가 연습에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어떤 분은 꾸준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수시로 우리 예배당 어디 손볼 데 없나 늘 점검하고 땜질하고 고치고 하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새벽 시간마다 또는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교회 봉고차 차량 운행을 봉사를 합니다. 성도들과 친교도 하고 싶겠지만 주방에서 음식 준비와 설거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어도 주일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도 계시고, 저 영상실에 갇혀서 예배 내내 영상 조절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게 진정 은혜 받은 분들의 모습이고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며 그래서 진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줄 아는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을 더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아직도 한참 좋은 젊음,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잃어버리기 전에, 나중에 나이 들고 건강 다 잃어버리기 전에 괜히 나이 들어서 침상에 힘없이 누워서 아이고 내가 젊을 때 기력이 있을 때 조금 더 할 걸, 이럴 걸 저럴 걸 그러지 말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 지금 있는 것들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20대, 30대, 40대, 50대 젊은 분들 뭐 이렇게 젊다고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뭐 그런 때가 없었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연로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처럼 날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모두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을 바로 지금, 바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맑은 정신과 생생한 기억력이 아직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비전,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잘 보이는 지금, 더 침침해지기 전에 도대체 성경에는 무엇이 쓰여 있길래 몇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왔는지 좀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성할 때, 그리고 입이 성해서 아직 말을 할 수 있을 때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좀 하시고요.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갈 때 같이 동참해서 좀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단돈 몇 푼이라도 보람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보시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그런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요리한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뭐든지 지금 당장 막 무르익을 때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달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다음 달은 여러분이 그만큼 더 늙어질 것이고요.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일 리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지금, 바로 지금 이 시점이 가장 따끈따끈한 시기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어느 시아버지 생신 때 며느리가 와서 파전을 굽고 인절미를 막 쪄서 떡고물을 바르는데, 그러면 여자들은 둘러앉아갖고 인절미 막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떡고물 발랐고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고 제잘거리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갖죠. 시아버지가 문틈으로 이렇게 싹 내다보는데 그 파전과 인절미를 했는데 자기들은 막 먹으면서도 이 시아버지는 안 갖다 줘. 자기 생일인데.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막 군침을 막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면상 며느리가 있는 부엌에 가서 기웃거릴 수도 없어서 방 안에서 막 꾹꾹 참으면서 기다리는데 아주 미칠 지경이죠. 그런데 아들이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자기 아들, 그 남편을 부엌으로 불러가더니 인절미를 뚝 잘라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오물오물 꿀꺽 하면서 와, 맛있네, 환상적이다.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한 조각을 또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막 이게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일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저렇게 찌면서 자기는 안 갖다 주고 아들과 며느리 지들끼리 다 먹는 것 같아. 체면상 나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며느리가 그 파전과 인절미 하는 걸 보더니 얘야, 아버님도 좀 갖다 드렸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은 정식으로 잘 차려드려야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얘는 무슨 소리야, 인절미는 이렇게 뜨끈뜨끈할 때 드셔야지 하고 한 접시 담아서 자기 남편에게
방으로 가져와서 영감 드세요 하고 입에다 탁 넣어주니까 이 시아버지가 신났어요. 한 입 막 오물오물 막 꿀꺽 하더니 부엌에 아직도 있는 그 아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너만 마누라 있는 줄 아냐. 여러분, 다 식은 다음에 한 상 차리는 것보다는 따끈따끈할 때, 제일 맛이 좋을 때 가져다 드리는 게 최고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요, 나중에 나이 다 들고 해서 정식으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맛이 다 식기 전에, 좋은 시절 다 지나가기 전에, 현재 가진 것들이 다 식어버리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누리며 즐기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인생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지금 따끈따끈할 때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받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남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들에게 일부러 뭘 부족하게 주셔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어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최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은 그들이 필요한 만큼 그들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맞춰서 주신 것이고요. 내가 가진 것들은,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것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들을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누리는 사람, 잘 활용하고 열심히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집 부자가 막 100억을 갖고 있다.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잖아요. 옆집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고 부러워해봐야 그 뭐 나한테 도움되는 거 있어요? 오히려 내 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00원을 어떻게 보람 있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것들을 보람 있게 누리면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1달란트 받았다고 불만을 품고 그저 땅에 묻었던 종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가졌던 종에게 주고,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며 너는 영원토록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무서운 저주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보고 악한 자라고 불렀어요? 자기가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껏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 많이 가진 것만 보면서 불평했던 그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가진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결국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주만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릇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내가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걸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즐기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줘서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일로 내놔해서 도로 빼앗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활용할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하심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누리게 하심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수명,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신앙을 돌아보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남이 가진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것들을 그냥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성실껏 노력을 할 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지극히 기뻐하시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런 여러분의 그릇을 더 큰 그릇으로 인정을 해주셔갖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고,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선물까지도 주신다고 하신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요, 앞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